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아마 몸을 파는 이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창기로 살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요.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거룩한 선지자와 그런데 아내는 이 이방 신전에 창기하고 결혼을 하라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선지자가 왜 저러는가? 그런데 그런 행위 예언이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남편이요 참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아주 음란한 여인이 함께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또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또 그리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금 자기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몸을 파는 그 신전의 창기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음란한 여인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음란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를 않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게 하는데요. 결국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향해서 수행했던 그 살육의 전쟁,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후의 자손들도 우상 숭배를 이어가고 결국은 똑같이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이 낳은 아들은 음란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서 똑같이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적 간음을 행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의 그 결혼과 또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인 예언을 이스라엘에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신부고 부인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남편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도 똑같습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로 로로하마라는 이름을
그 딸에게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지금 이름이 전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절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은 그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그 지파를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놓겠다는 것이죠. 또 임신합니다.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닐 것임이니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로암미라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 기회를 줬지만 우상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처럼 가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큰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많은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나라 자체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관계에 있어서 파탄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또 불러 모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 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 한 인류가 생기는 모습을 이 결과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다와 이스라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거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우두머리는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 불의함을 무너뜨리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불러 모아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지형적인 이스라엘, 그 음란에서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참 백성된 우리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펴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할 때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